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이 사의 길이다. 한번 해볼까요? 순종이 사의 길이다. 성경의 신명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제가 주일학교 때 김상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계속 어려서부터 들었는데 목사가 돼서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엄청나게 크신 분이니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우리가 셀 수도 없고. 그런데 나를 낳아주신 아버님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래서 부모가 시키는 대로, 부모가 자식에게 나쁜 일 가르치지 않잖아요. 글쎄요. 가르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자식이 복을 받습니다. 자식이 잘 되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순종하면 우리는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막 복잡하고 막 어마어마하게 생각하니까 내 부모, 나를 낳아주시고 기져주신 내 부모를 생각하면 부모가 시키는 대로 하면 복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부모가 시키는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이 참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복잡하게 부모가 막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하지 말아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해라 하지 말아라, 가라 하지 말아라. 간단해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순종하기가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종이 사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은 순종이라고 하면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순종을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라라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 아브라함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순종한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있습니다. 요나도 있어요. 있잖아요. 비가 오늘 많이 왔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노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노아 때 세상에 죄를 많이 지어서 세상 사람이 죄를 많이 지어서 땅에 죄가 가득해서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분이 나쁘셨는가 봐요. 그래서 노아한테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걸 다 멸해버리겠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한테 말씀을 했어요. 노아는 누가 뭐라 하든 산호에다가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다 짓고 나니까 성경에 보니까 노아 식구까지 전부 다 방주에 딱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니까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억수같이 와요. 오늘도 보니까 비가 많이 왔어요. 많이 내리더라고요. 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는데 홍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40주 40야를 밤낮으로 40일을 비가 왔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보니까 그 비가 150일 동안 땅이 넘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150일 동안 땅에 비가 넘쳐서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가 참 좋은 겁니다. 은혜의 단비. 비가 없으면 식물이 살 수 없습니다. 식물만 살 수 없는 게 아니라 사람도 살 수가 없습니다. 비가 안 오면. 메마르면 정말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막을 가신 분은 알겠지만 사막을 가면요 풀 한 폭이 없잖아요. 풀 한 폭이, 그러니까 식물 한 폭이 없어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말려서 그러겠죠. 그런데 비가 많이 온 지방, 많이 온 나라는 막 풍성하죠. 짐승도 풍성하고 식물도 풍성하고 사람도 풍성하고 막 풍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가 꼭 필요하죠. 그래서 비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비라고 얘기하잖아요. 단비. 비가 안 할 때 비가 오면 참 단비다. 그리고 다 메마야 죽는데 비가 오면 사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도 저기 강원도 강릉 쪽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막 물을 한국에 있는 소방차가 전부 다 물이 싣고 강릉으로 가서 퍼주고 왔더니 갑자기 비가 막 내려서 해갈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가 오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노아는 그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정확하게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의 계획이 있겠지만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알 방법이 없죠. 오직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따라갈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 거라면 인간은 죄악을 봅니다. 죄악을 봐요. 그리고 인간이 죄악이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이 싫다고 하는 것을 죄를 짓는 것을 죄악이라고 그렇죠. 죄가 가득 차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면 노아 때처럼 홍수가 내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무섭기도 하죠. 두렵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두려움하야 이런 말 있죠. 오늘도 말씀 나옵니다. 두려움하야.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면 세상을 두려워하죠. 두려움하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겠죠. 어쨌든 비가 많이 온 것도 좋지 않고 비가 안 온 것도 좋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온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자 되려고 막 노력을 많이 하죠. 그죠? 부자가 되려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은 부자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부자가 돼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무 가난해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너무 부자가 돼도 좋지 않고 너무 가난해도 좋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살면 복을 받는다고 약속이기 때문에 그 복을 우리는 받고 살아야 합니다. 누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 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는 뭐 얘기합니까? 제사는 예배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가 뭔 필요 있어요? 아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기름이 뭘까요? 순양의 기름은 우리가 예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물을 많이 바친 것, 적게 바친 것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죠.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을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부의 두 랩돈이 크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어쨌든 순양의 기름이 예물이 얘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헛것이요. 예물을 드려도 헛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다. 요사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상이 옛날보다는 너무 잘 살아요. 그렇죠? 세상이 옛날보다는 너무 잘 살아요. 60년대, 70년대 그때 그 외국 사람들이 찍어놓은 비디오를 쭉 보면 정말요 한국은 가난했어요. 정말요. 말할 수 없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그렇게 50년밖에 안 지났는데도 한국은 너무나 잘 살잖아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 하잖아요. 느끼니까 그래요. 외국에 가면 너무나 못 사는데 한국은 너무나 잘 살아요. 너무나 잘 살고 너무나 잘 사는데 너무나 잘 산지를 모르고 살아. 또 신기해요. 모르고 살아요. 그게 알아야 될 건데 뭐야요? 너무 잘 사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하나 지면, 조그만 죄를 지면은 죄가 무서워요. 죄가 크게 보여요.
하나님 앞에 크게 사람 앞에 보고 하나님 앞에 보고 제가 크게 보이는데 죄를 많이 지면 감이 없어요. 죄가 큰지 적은지 많은지 적은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꼭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주려고 우리를 봅니다. 죄가 있으면 해결을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성경에 보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우상이라고 하니까 무슨 상을 지어서 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그렇죠? 돈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사람도 우상이 될 수 있고 자연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귀하게 여긴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거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면 축구 경기가 있다. 뭐 옛날에 보면 권투 경기가 있다. 뭐 이러면 뭐 불꽃놀이가 있다. 어저께 뭐 불꽃놀이 했다는데 했다. 저는 못 봤습니다만 막 더 좋은 것이 있어서 예배를 참석 안 하고 그쪽에 갔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보다 그것도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것이 죄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경은 너무나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돈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잖아요. 돈이든 하나님이든 하나만 선택해야지 두 개 다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사람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좋아하면 그것이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때도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너무 잘 쓰이다 보니까 뭐 이거 죄인지 죄가 아닌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어쨌든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고 혼돈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요. 어지러워요. 그러나 참 겁나요. 예.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때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하나님의 상다에 대해서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어찌 변하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익길이에요. 엄마 아빠 말이 드는 것이,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말이 드는 것이 사익길이지 지 고집대로 해봤자 집안 손해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말이 드는 것이 낫지 째가는 거 고집 물고 떼쓰고 나이를 쳐도 그러면 지만 손해야.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호 주신다고 했어요. 너를 지키시고 너를 보호하시고 영원토록 너를 붙드신다고 약속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누구보다 권력과 힘보다 돈보다 지식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붙들고 있어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복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고 복 그러니까 세상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세상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에 가는 복,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복,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복,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까지 순종이 사익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익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고 그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면서 일평생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면 여러분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요나서에 요나가 나오죠. 아주 짧은 성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한 얘기라고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했어요. 너는 죄악이 관영한, 거기도 죄악이죠. 니느웨라는 큰 성이 있는데 거기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싹 멸해버리겠다고 빨리 가서 외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뜨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가면 키가 적으니까 이번에 그 뭐 높은 데 올라가서 제가 그냥 막 사람들이 저거로 머리가 한 여기 보일 때 정도 올라가서 외쳐야 모이 외치니까 사람들이 머리가 여기 있고 나가 높은 데 올라가서 막 외치는데 그런 일을 전문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가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신직구나 시부야나 긴자나 동경역이나 높은 데 가서 사람들이 뭐 시부야 같은 데 사거리 가면요
신호 한 번 건너는데 한 3,000명이 지나가요. 신호 한 번 딱 지나가서 3,000명이 시커먼 사람들이 딱 지나가면 신호가 딱 끊으면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와, 저 사람들을 보면서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못해도 다 지옥 갈 사람들인데, 그런 마음이 그냥 문득문득 일어나요. 문득문득.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 임해서 너는 빨리 니느웨 가서 가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싹 실어버리겠다, 다 멸해버리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다 멸해버렸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번 생각을 하면 그런 마음이 꾹꾹 나와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그냥 쉽게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못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온지 어쩐지 어쨌든 이번만에도 못하고 여러 가지 환경도 그러겠지만, 나는 잘해요. 그게 프로예요. 아주 그냥 어디든지 높은 데 있으면 싹 올려가지고 그냥 언제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가 안 좋았어요. 니느웨가 별로, 성경에 보니까 별로 관계가 안 좋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다시스로 그냥 도망을 가려고 갔더니 마치 다시스에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게 다시스로 배를 타고 뱃삭을 주고 다시스로 가가지고 에라 모르다가 맨 밑창에 가서 잠자고 있었어요. 거기 잠자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서 우리 태풍을 일으켜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 있는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 던지고, 배가 가보아야 되니까, 배가 무거우면 점점 내려앉으니까 다 던지고,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도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이 바람이 부는가, 우리가 흔히들 그런 얘기하죠. 뭔 일이 터지면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그때 요나 때도 그랬는가 봐. 이 폭풍이 우리에게 있는가. 우리의 제비를 뽑아, 그 제비 뽑은 사람이 바다에다 던져버리자.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요나가 뽑혔어요. 그게 뭐 쉽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요나가 뽑혔어요.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더니, 성경에 보니까 요나를 바다에다 던졌더니 바다가 찬잔해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와, 그런 거 보면서 여러분 얼굴이 빨개가 안 해집니까? 빨개가 안 해져요. 제비를 요나가 뽑았어요. 그런데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다가 찬잔해졌어요.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런 일이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간섭하면, 하나님이 탓지하시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폭풍을 일으켜서 도저히 살 수 없는, 모두가 죽음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다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요나가 바다에 던졌더니 바다가 찬찬했다. 요나를 잡아놓고 제비를 뽑고, 너 누구냐? 물어봤더니 요나가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도 그럴 거예요. 뭐가 잘못되면 당신 누구야? 그러면 나야, 내가 제전함도 고흥궁 부자면 풍남리 115번지에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고,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것도 믿음이잖아요.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하늘과 땅을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지어서, 내가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파도가 이렇게 친다, 폭풍이 난다, 던졌더니, 또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나를 던졌더니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큰 고기를, 소를, 큰 고기를 준비해 놨다 그랬어요. 준비를 해서 요나를 확 삼키게 했다. 통째로 삼켰어요. 통째로 삼켜가지고 3일 동안 그 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큰 고기는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커요. 요새 우리가 호박이 크더라고요. 호박이 요만한 호박도 있더라고요. 와, 호박을 보고 노예는 우리가 큰 건 15m 뭐 고기가요. 우리 고래도 큰 고래잖아요. 큰 고래도. 근데 성경에는 소리는 나왔는데 큰 고기가 통째로 훅 삼켰어요. 요나가 뱃속에서 3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회개했더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큰 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해변에다가 품게 만들었어요. 훅 품었더니 해변까지 안 갔어요. 살아나서 딱 일어서 봤더니 그가 니니예요. 그가 니니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니니예요. 성경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어요.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됐든 잘 못됐든 내가 힘들든 수고하든 고생하든 생각 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어제 저녁에 저는 많이 힘들었어요. 일을 계속 하면서 3일 동안 연속으로 하고 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거 어떻게 언제까지 이거 합니까? 하나님 나 좀 어떻게 좀 쓰라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진짜로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와 주저앉고 싶고 막 온몸이 막 내려앉은 거예요. 어저께 밤 11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일이 많아서. 그런데 어쨌든 일을 하고 이제 나 이거 안 하고 그냥 안 하고 어떻게 좀 그런 나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도 젊지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힘들든 어렵든 있을 수는 있어요. 누구든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나는 이 나라의 민족을 보면 우리나라 조국을 보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어떻게 되려고 일어나? 어떻게 국민들을 어떻게 몰고 가려고 일어나? 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백성의 책임이에요. 백성들이 그들을 세워줬기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휘두른 거니까 다 우리 책임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가득 차서 우리가 고난을 자초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없지 않아 있어요. 목사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자로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그러는 것이 네가 어떻게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 차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의 값을 문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이 잘 산 것이 그냥 잘 산 건 아니잖아요. 정말요 힘들게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인생을 얘기하라면 얘기할 거예요. 몇 시간도 있어요. 번데기 장사했죠. 엿장사 했죠. 고물 장사했죠. 야채 장사했죠. 나무집 식모살이 했죠. 타방에 가서 타방에 가서 뽀이 했죠. 뭐 신문팔이 했죠. 다 했어요. 젊어서. 다 하고 여기까지 죽게 하면 살기로 공부하고 죽게 하면 살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나만 그렇겠어요? 우리 목사님은 더 할 거예요. 목사님의 각오도 더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고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잘 살고 이렇게 부하게 되고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예수를 얼마나 잘 믿어. 세계에서 제일 잘 믿는 민족이 한민족이에요. 이렇게 왔는데 우리가 잘 믿고 자식들이 다 잘 되잖아요. 배고픈 사람 있어요? 배고픈 사람은 나라에서 단민계 사이에요. 동사무소 가보세요. 동사무소 다닌 사람. 복지가 얼마나 잘 됐어요. 금 목사님이 그러시다고. 한국의 복지가 너무 잘 됐대. 찾아먹을 거이 너무나 많대. 그 80이 되니까 가서 보니까 찾아먹을 거이 너무나 많대. 우리가 모여서 못 찾아먹는데.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이런 나라가 후손까지 대대로 자손 대대로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죄악을 지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면 죄악이 쌓여서 말이야 술을 먹으면 술이 어떻게 돼요? 술이 채요. 술이 채면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런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술을 빚대 사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너무 잘 산다고 우리 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바로 설 수 있습니다. 회개해야 나라가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산다고 떵떵 그런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지난주에도 어느 집회에 잠깐 참석했는데 3분 설교를 하래요. 3분 설교를 하래요. 그래서 여기 가서 3분을 설교하고 왔어요. 그래 우리와 같은 박수들을 받았어요. 박수 친다는 게 뭐 좋다고 치는 게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4,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을 다차고 계세요. 하나님이 눈 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시면 알죠. 낮도 밤이고 낮에도 밤이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여러분을 보고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잘못도 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만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이 나라의 민족이 또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 간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다는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요나에게 말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계획한 대로 요나가 말을 한 대로도 잡고 가서 토해가지고 느느웨에 가서 회개를 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 회개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이 싹 쓸어버려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꿔졌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못이 있습니다. 아무리 잘못이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너희 죄가 지온같을지라도 진홍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흰눈같이 희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이 용서를 우리는 다 받고 있어요. 또 앞으로도 받아야 해요. 잘못이 있다고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담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어요. 엄마 잘못했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용서되지 않아요.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어린아이가 아무리 잘못해서 무엇을 엎고 사고를 냈다 해서 엄마 잘못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 다시 생각을 안 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재앙이, 이런 벌이, 이런 무서운 것들이 우리를 침범 못하도록 우리가 먼저 나가야 할 줄 압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설교가 길어가지고 오늘은 설교를 그냥 짧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광야로 왔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가보세요. 먹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메추라기가 몇 날을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먹을 만큼만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욕심 있는 사람은 더 가지고 갔겠죠. 더 가지고 갔더니 그 다음날 됐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것이 썩고 냄새가 났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썩고 냄새가 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하면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그런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본문 들어갑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습니다. 본문에 빨리 들어가서 본문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입니다. 이때가 보니까 기얏 우구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에이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아합이 왕이죠.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명사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라고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계의 인류의 역사를 쫙 보면 사실입니다. 사실이에요. 앞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김일성이가 정치를 잡고 나서 가장 먼저 없애버린 것이 다 예수 믿는 사람, 목사들 가장 먼저 없앴다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들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있으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그 가슴에 화살처럼 박힐 거 아니에요.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죠. 이때도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명사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 열왕기상 17장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아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이야도 보니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린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게 하리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가 먹을 걸 가져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에이야를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가 먹였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까마귀들의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그렇게 했어요. 엘리야가 지금 시내가에 있었는데 시내 물이 있었어요. 시내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갖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었는데 얼마 지나니까 시내 물이 싹 말렸어요.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무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시내가 시냇물이 다 말려버리니까 까마귀도 아무것도 안 갖다 주니까 너는 일어나서 빨리 시돈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자.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사르밧 가부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르밧 가부가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사르밧으로 갔어요. 들어갔더니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부여 이르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부탁한 거예요. 물 한 그릇 주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부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가뭄에 떡 한 조각을. 그랬더니 가부가 하는 말이에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구해야 죽으리라. 죽으려고 떡 한 조각하고 병에 기름 좀 있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풀자면 겁나게 길어요. 많이 깁니다. 어떻게 부자도 있고 잘 산 사람도 있을 건데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그 사르밧 가부를 만나게 하냐고. 그렇잖아요. 가부를 만나.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 아니 가부는 혼자 된 여자잖아. 엘리야는 남자인데 거기서 어떻게 그 여자를 준 것을 먹고 몇 년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참 희한하다라는 어느 목사님의 설교도 있던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성경 말씀에 정말요 사르밧 가부 아무것도 없잖아요. 떡 한 조각하고 기름병에 기름 약간 있는 거, 그 가난한 사람은 우리 시골에서 뭐 그러잖아요. 뭐 빼서 먹으라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해주라고 한 것처럼. 그랬는데 일단은 그렇게 가부가 고백하니까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시되 들어와 마이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또 짚고 넘어갈 것이,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있어요.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하는 거고, 나중에 할 것은 나 육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물은 다른 거예요. 예물은 우리가 12조 하잖아요.